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가지고 해도 없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네, 아멘. 거기까지 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세찬 바람이 몰아쳐와도 계시록 20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어린 양께서 6가지인을 차례로 떼시면서 세상에 재앙이 쏟아지게 되었는데요. 7번째 인재양이 이제 소개될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6번째 다음에 7번째 인재양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7장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7장의 이야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땅 네 모퉁이라 그랬으니까 동서남북이 되겠죠. 세상 전체로 불어닥치는 이 바람을 이제 불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람은 인재앙으로 인해 세상에 불어닥친 그런 재앙, 심판의 재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파괴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과연 누가 이런 바람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7장은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지만 6장 17절의 질문과 연결해서 본다면 누가 이 진노의 바람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건져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이제 답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답을 2가지로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사실은 봄의 기능이에요. 봄의. 자 보세요. 1절에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뭐예요? 보니 라는 단어를 이런 단어를 놓치면 안 되고요. 또 이제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라고 되어 있죠. 9절로 가면요. 9절로 가면 오늘 이제 범위 좀 바뀌지만 9절로 가면 이후에 내가 또 보니 내가 보니 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다시 보는 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눈여겨보면서 여러분이 계시록 7장 혹은 계시록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따라와야 되겠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보는 것을 통한 해답 그리고 들음을 통한 해답 를 한 차례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30분 더 늦춰야 되겠는데요. 처음에 좀 많이 오다가 30분씩 계속 늦춰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보험을 통한 해답 1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봄에 대한 이야기들 뭘 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에게 심판의 바람을 막게 하시는 것과 또 2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네 천사보다 좀 힘이 센 천사 같아요. 하나님께 수종들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인을 가지고 소유도장을 찍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누가 이 재앙으로부터 살아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먼저는 주는 것이죠. 먼저 네 천사로 사방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을 멈추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아직 진노로 세상을 이제 완전한 심판에 넘기시지 않겠다. 전면적인 심판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이죠. 아직은 세상을 멸망의 자리로 집어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바람을 멈추게 해서 그런데 잘 보면요. 1절에 보세요. 바람을 붙잡으셔서.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도 이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바람이 손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어디 붙잡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되겠어요. 계시록은 그렇게 묵시문학이라고요. 묵시문학적 상징으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인데, 이제 정작 사람은 나오질 않아요. 1절에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니까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없어지고 바다가 심판을 받고 땅이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이 다 사라지면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되나요? 사람이 받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간 인생들이 살아낼 수가 없겠죠. 자연계와 인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은 심판의 이제 바람으로 앞에 6장에 6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이제 그만 잠시 멈추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2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면 인치신 것으로 이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알려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 하나님 계신 쪽에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외쳐요. 자, 3절에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제가 눈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놓치면서 읽으면 안 되죠. 제가 계시록을 제 자유대로 푸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앙과 우리가 관계가 없죠. 오히려 인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잖아요. 이 재앙의 파괴의 바람 속에 성도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들을 이제 안전케 하는, 그래서 교환이라니까요. 성도들을 인치기 위해서 바람까지 멈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이런 구절들을 놓치면서 이 재앙을 마치 우리가 받는 것처럼 이렇게 다루는 계시록 해석은 틀렸죠. 그렇게 계시록을 보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 인치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인치심은 특별한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소유로 삼은 자들을 내가 이 재앙으로부터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재앙으로 세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보호하냐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누구를 보호하냐?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죠. 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인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파괴를 당합니까?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막 종말론에 빠진 자들은 인치심의 비밀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이런 것만 다뤄요. 인침 받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뭐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니까. 내가 나를 인쳐주셔서 이렇게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을 멈추시게 하신 의도가 이제 분명히 나왔죠. 그죠? 심판이 세상 속에 전면적으로 가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더 큰 목적은 뭐예요? 성도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성도들이 심판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 거죠.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언제 한 번은요, 한 전반기 좀 끝나면 새벽 기도는 질문만 좀 받고 한번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제가 준비 안 된 날 질문만 좀 받고 그렇게 해볼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질문들을 잘 한번 의문점들을 잘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거예요. 세상을 위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자,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두 가지 적용거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는요, 인치심을 받은 것으로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인쳤다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내 소유를 도장으로 찍는 거.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인치심이. 다른 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하실 때 선언도 하시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줄 때는 인치는 거로 그려주는 거예요. 다른 메타포죠. 다양한 그림들로 우리의 구원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소유 도장을 꽉 찍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무엇으로? 어떤 분들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니, 가슴이 늘 뜨겁냐고요? 어떤 이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고백이 또 틀려져요. 주님 모릅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갈 수도 있고. 도대체 인치심을 어떻게 받았다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질문해 가면 다 성도들은 마지막 지점에서 모르겠습니다. 약해진다고요. 그런 데를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구만. 구원의 분명한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구원이 분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구원을 우리가 받은 확신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 하면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는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생명. 근데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감각이거든요. 감각이 있으면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면 실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침받은 것을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영적인 감각이 있나 없나 한번 여러분 잘 평가해 보세요. 교회 예배를 평생에 걸쳐서 잘 빠지지 않는데 뭐 출장을 가면 그곳에 교회라도 가고 그러는데 이제 동창들이 하도 이번만은 꼭 등산 대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동창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 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김 집사님인데 그래서 등산을 주일날 간 거예요. 예배도 못 가고 새벽부터.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별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닌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차가 전복될 것 같고 등산하는데 이러다가 다리를 삐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돌덩이들이 굴러 내려올 것 같은 막 불길한 예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예배를 오늘 안 가 것이 석연치 않아. 너무 율법적인 제가 지금 예를 든 건데요. 저는 그것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최저선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최저점, 바른 라인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세상과 차이가 있어요. 옆에 있는 이제 아저씨에게 물어보세요. 아저씨,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즉 이 사람은 교회 안 간 게 너무 마음 불편한 거잖아요. 최소한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감각을 자기는 갖고 있는 건데 옆집에 있는 이 씨에게 물어봤어. 이 씨,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마음 불안해? 등산 가면 마음 불안해? 그렇게 물으면 이 씨는 대답한다고요. 아니, 교회 가야 마음 불안해. 등산 가야 마음 편해. 자, 너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는 주일에 교회를 안 가는 것으로 마음이 불편하고요. 등산을 가는 게 마음 불편해요. 안 불편하시다고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은 주일에 등산을 가야 마음이 편한 거고요. 교회에 가면 여기 내가 왜 와 있나 하는 거죠. 왜 그런 차이가 생기나요? 감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고,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인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가 참 멋있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멋있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박연선 목사가 한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평생에 제가 계시록 말할 때마다 쓰는 건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 이렇게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서 할 수도 없고 이 비디오 때문에 저런 거 왜 찍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향해서 달려갈 때 저 좀 보세요. 그냥 죄를 향해서 죄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죄를 향해 달려가긴 하는데 우리는 차이가 있는데 뭐냐, 우리는 고개를 하늘로 쳐다보고 죄를 향해 달려간다. 재미가 이렇게 없는 게 아니고 재밌는 거거든요. 자, 세상은 죄를 향해서 그냥 죄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신자는 죄를 향해서 가되 하늘을 쳐다보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동일한 죄를 짓지만 우리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러다 한 대 맞지, 이러다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 아무래도 주님의 책망을 듣지, 이런 마음의 모종의 두려움과 불편함을 가지고 죄를 향해서 간다.
죄를 향해서 달려갈 때 성경책 같은 게 옆에 보이면 집어가지고 트렁크에 넣어놓고 뒷자리에 던져놓지 그걸 의식하지 눈에 들어오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에게 미안한 마음들이 생기죠.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주일날 찾아뵐게요. 제가 오늘 좀 잠깐 저 욕망의 길로 좀 걸을 테니까 잠깐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제 보는 것이죠.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걸어가야 되지만 여전히 죄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 나름대로 이제 인치심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뭐냐 하면 심판의 바람을 차단하신 것이 신자들이 모든 종류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고난이 면제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는요. 강조점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는 뭐죠? 어린 양 밖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의 최후, 그들의 최후 어린 양 밖에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당하는 허무와 말할 수 없는 이런 아픔, 고독, 외로움, 버려짐, 본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인생들의 모습들 휘청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삶, 그게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그 삶이 궁극적으로 심판으로 끝나게 돼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건져짐을 받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누림과 구원의 역사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그 고난에 대한 면죄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진노와 상관없는 자들로 우리가 존재한다.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있어서도요, 주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넘어서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도 하시고 또 재앙을 당해도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수도 있어요. 아이언맨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사고가 나지만 멀쩡히 되잖아요. 자, 그렇게 그런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리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모두가 신자들 이 땅의 모든 신자가 교통사고로부터 면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때때로 암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모든 신자가 다 질병으로부터의 건져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면제된 삶,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삶을 사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떤 이들은 또 이걸 구하는 것 자체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으로부터 면제되기를 구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성숙해지기를 구해라.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저는 현실성은 별로 좀 없다고 생각하고요. 듣기는 좋아요. 되게 은혜스럽긴 해도 고난 앞에 서보면 사실은 1차적으로는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상한 척하는 신앙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고난이 우리를 핥고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맞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건져짐으로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하나님 이왕이면 저와 우리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품에서 건져지는 형태로 하나님의 이름과 존용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거다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게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은 싸워야죠. 고난과 진검승부를 해야죠.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도 간청을 했지만 여전히 찾아오게 되는 아픔, 고통은 싸워내야 되는 것이죠. 진검승부를 통해 이겨가야 되는 것. 고난이 올 테면 오라. 나는 인침받은 주의 백성. 자, 덤벼. 외치면서 성령의 검을 빼들고 싸워내야 되는 것이죠. 저희 학교에, 이거는 녹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 끌까봐요. 저희 학교에 이 모습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갈망했던 것들이 찾아오지 않고 고난이 올 때는 끝까지 저항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 현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쳐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검승부로 칼을 빼들고 싸워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심판은 피하지만 고난이 면제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나팔제왕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어요. 대접제왕 같은 데서 더 이야기를 하겠고. 자, 첫 번째 메시지. 세찬 바람이 불어쳐도 그 바람을 막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막으시고 우리 인치시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찬 바람으로부터, 이 심판의 바람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 보호를 받는다. 그 보호의 성격이 어떤 건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들음으로의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들음으로 통한 해답. 이제 4절부터 보면 이제 동사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들었죠? 내가 들으니. 이 들음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질문은, 그럼 인침받은 자들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고 싶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지금 이제 답을 주려고 하죠. 봄을 통해서 소유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소유도장을 찍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들려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이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런데 좀 속으면 안 돼요. 거기 문단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끊어놓은 것을 그거를 100% 믿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5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4절로부터 가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인침을 받고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인가? 자, 어린 양의 이 진노의 포탄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아까 3절까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소유도장을 찍은 자들이라 그랬죠.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죠?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폭탄이 떨어지는 자리에 보호해준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대피소에 가 있는 사람들. 대피소로 모아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그들은 누구냐 하면 4절 이하에서부터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한 자들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어린 양을 통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어린 양에게 허락하신 복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어린 양에서 최절정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누구냐 하면 구약의 축복을 이어오는 사람들. 예? 근데 구약의 축복이 이어오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축복이 절정이 되죠. 예수님 안에, 어린 양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의 선물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자들로 우리는 건져짐을 받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가게 하신. 그러니까 단순히 재앙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재앙을 피하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살아나는 자들은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축복, 그 언약의 축복은 구약으로부터 계승되어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이렇게 이 13만 4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말하는 거다. 여기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매우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 직전에 대환란 기간 동안 모여질 특별한 사람들이 14만 4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특별한 14만 4천을 모으시는데 이만희 밑으로 들어와야 그 14만 4천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방배동 저희 학교에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 막 50명, 100명이 길거리에 흩어져 가지고요. 막 이렇게 무슨 보드 같은 거 마련해 놓고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들과 토론을 하고 그들을 포섭하는 이런 일들을 매주마다 해요. 축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도로에.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냐면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14만 4천은 결국 그렇다면 이들의 모든 주장들은 이런 거잖아요. 14만 4천 뿐이라는 주장이잖아요. 종말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은 특별하게 모아진 14만 4천 외에는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국부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거죠. 그러면 전 인류에게로, 전 민족에게로 확대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해석이 가당치도 않다고요. 왜 가당치도 않냐면 9절부터
또 다른 앵글로 24만 4천을 풀고 있는데 이제는 보는 거죠.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서 아무도 능칠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 같은 그룹이에요. 같은 그룹이에요. 여러분, 이 듣고 보는 것을 가지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5장에서. 기억하세요? 5장에서 하늘보좌에서 소리를 들었었어요.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울고 있었죠, 요한이요. 요한이 울었잖아요. 책을 열 자가 없어서 울고 있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들었겠죠? 들었죠? 뭐라고 말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보니 5장으로 가봅시다. 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소리를 들은 거죠? 말했으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말했죠. 말했으니까 요한의 편에서는 소리를 들은 거죠. 들었다고 좀 해주세요. 자, 소리를 들은 거죠. 들었는데 들려졌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유다 지파의 사자죠. 다윗의 뿌리죠. 6절에 내가 보니, 동사가 이제 보니로 바뀌었죠. 보았는데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들었던 것과는 달랐죠. 근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모습의 다른 양상이나 국면일 수 있어요. 자, 내가 보았던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섰더라. 그죠? 똑같죠. 예수님의 두 가지 양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들려졌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들려졌어요? 승귀하시고 영광의 호를 붙잡고 계시는 분으로 들려졌죠. 그러나 보았을 때 예수님이 들어온 예수님의 모습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죠. 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7장으로 와보세요. 7장에서 들었을 때 그들은 14만 4천이었죠. 보았을 때는 14만 4천이 즉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들려졌을 때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들려졌을 때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거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는 언약의 축복의 계대 속에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의 축복, 구약의 축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은 즉 다시 말하면 한 부분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거나 종말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9절에 뭐라 그래요?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제가요, 저희 학교에서는 카리스마야 장녀라는 원장이란 말이에요. 예? 말도 잘 못 섞어요. 눈도 보세요.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보통 성깔이 들어가 보여서 말도 잘 못 섞는 그런 카리스마가 장녀인데 집에 가면은 준아 아빠란 말이에요. 제 딸은 지가 물을 떠먹는 적이 없어요. 아빠 물 플리즈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오지도 않아요. 물 먹으러. 집 방까지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우재인데요. 학교에서는 원장으로 제 기능을 감당하고 집에서는 준아 아빠로 사는 거잖아요. 똑같은 나죠. 나의 양상들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자, 구원받은 자를 두 앵글로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의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언약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면서 그들은 곧 허다한 무리로 능히 셀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보다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확신해요. 어떻게? 7장 9절 때. 이렇게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에 이만희 밑에만 있어야 13만 4천이 되냐고요. 그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은 뭐가 돼요? 주기철 목사님은 또 뭐가 돼?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돼요? 그런데 넘어가는 게요? 근데 넘어가요. 박사들이 뭐 재벌들이 다 그런데 넘어가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세상적인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어적대. 자, 그래서 분명히 확인을 하셨죠? 범세계적. 그러면 14만 4천은 또 다시 말하면 인침받은 이들은 또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는 한쪽 그림으로는 구약의 축복을 이어오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또 다른 그림으로는 범세계적인 범주에서 나온 사람들. 한 민족, 한 나라, 한 방언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 가운데 나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모든 이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어쨌든 그 절정에, 이 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절정에, 시간이 없네. 자, 이 절정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축복 안에 들어오지.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잠깐 동안 이 지파의 12지파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5분만 좀 해볼게요. 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지파를 이제 오늘은 뭐 은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잘 조곤조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파의 제일 첫째 순위로 유다가 나왔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지파의 순서에서. 원래 인간적 서열로 말하면 루벤이 나와야 돼요. 루벤이 첫째니까. 그런데 유다가 나왔다는 것은 여태까지 제가 지금 설명했던 모든 내용을 집약해주는 요약적인 메시지가 되는데, 왜 유다가 이제 나왔을까? 또 누가 빠지냐면 단이 빠져요. 단이 없어요. 단 지파가 없고,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에브라임 빠져요. 이 세 가지 특이한 점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유대인만이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안에 있는 축복인지를 밝혀내고 그 안의 메시지들을 이제 점검해야 되는데요. 잘 이제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거는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난해한 것이고 또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요. 제 나름대로 한번 잘 풀어볼게요. 확연한 것은요. 첫 번째, 유다가 첫 자리에 온 것은 확실해요. 그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뜻이죠. 루벤부터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그대로 나열하려는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지파들의 축복에 대한 기독론적인 제에서, 기독론이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론으로 하나님에 대한 논의, 뭐 인간론, 인간에 대한 논의, 기독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논의잖아요. 기독론적인 재해석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지금 뭐 신약 학자 중에는 탑 넘버 원이라고 말하면 톰 라이트예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제일 사랑하는 이런 신학자 톰 라이트인데, 톰 라이트가 계시록 해석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을 유다의 후손으로서 아마 이들이 지금 왜 유다부터 나왔냐 하면 이 14만 4천이 거기 제가 적어놨죠. 이들이 아마 유다의 사자 5장 5절에 메시아에 의해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시사하는 것 같다. 톰 라이트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마 14만 4천이 유다의 후손으로 나오신 유다의 사자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그랬잖아요. 5장 5절에.
그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된 자들이요?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증표하기 위해서 유다부터 내보낸 거예요. 루벤부터 내보낸 게 아니에요. 되셨죠? 되셨죠?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5장 5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저는 종말론으로 잘 풀려고 하지 않고요. 기독론으로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서 계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가 그 안에 없는 빠져버린 계시록 해석은 틀렸다니까요. 종말의 호기심만을 말해주는 계시록 해석은 장난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계시록 해석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3만 사자는 그럼 누구인가요? 구약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이어온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 영적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을 가능케 했던 분은 누구라고요? 유다의 사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인침을 받아 그 예수님의 축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주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 어린 양의 진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유다 지파에. 자, 단 지파가 누락이 됐어요. 단 지파가 없어요. 왜 빠졌을까? 두 가지, 되게 난해한 건데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사사기로 연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사기 다뤘을 때 단 지파가 매우 큰 타락을 하고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라오스 족속인가 하는데 공격도 하고 타락한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데려가서 미가 집에 있는 레위인 데려가가지고 자기 지파의 불법적 어떤 지도자로 삼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학자들이 많아요. 단지파의 타락상을 연결해서 이제 그렇게 타락된 자들, 타락을 고치지 못하면 이 거룩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해석인데 좀 힘들어요. 어쨌든 그런 해석을 많이 하고. 두 번째 해석은요, 다시 톰라이트 해석인데 아마 유대 전승 가운데요, 이렇게 톰라이트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유대 전승에서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안티메시아가 이 단지파에서 나왔다는 생각들을 수레하는 책들이 많았대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파, 그러니까 안티메시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학자가 있어요. 저는 전자를 많이 가르쳤어요. 사사기와 연결해서 끊임없이 타락했을 때 타락을 고치지 못하면 경종을 주기 위한 메시지로 단지파를 썼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파에 속하는 사람 누구도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한 이그잼플로 한 신뢰로 이런 타락과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갈 수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묵상을 또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새롭게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고의적인 범죄로 단지파처럼 사사기에 이런 길들을 걷거나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메시아를 대적한다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가 순간순간 삶으로 주님의 뜻을 못 지키면 메시아를 또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뜻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구원의 관절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단지파를 통해 그런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이거예요. 단지파가 제외된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요. 단지파 같은
우리가 제외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단지파 같은 존재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14만 4천에 들어왔다는데 강조점을 둬야 돼요. 다음 주에 좀 더 할게요. 자, 단지파가 빠졌다라고 하는 대로 왜 빠졌을까를 풀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예, 근데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생각하게 된 거는 이런 거죠. 단지파가 왜 빠졌나 보다도 우리를 단지파에 대입을 해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도 단지파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도 빠져 마땅한 자들이에요. 이 구원의 대열에서 우리의 반듯함을 가지고는 이 대열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단지파 같은 존재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단지파가 빠지는 그 불행의 자리나 그 재회의 자리나 그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았다라는 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단지파 같지만 단지파와 다르게 우리는 14만 4천 안으로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시 돌아오면 유다지파, 유다의 사자 5절에 있는 유다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인 말이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단지파 같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단지파와 같은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리 인생이지만 놀라운 14만 4천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격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는 것을 단지파를 빠지는 것으로 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누락된 것인데요. 이건 이상한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든지 요셉이거든요. 아니면 아들들만 둘이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요셉이 나오고 므낫세만 나와요. 에브라임만 나오질 않아요. 이거 왜 그랬을까 하는 건데요. 이것도 어려워요. 역시 에브라임도 사사기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두 번이나 입다나 기드온이 전쟁한 후에 에브라임 지파들이 나타나서 뒷북쳐요 이것들이. 그때 기드온은 힘이 없어가지고 달래고 말았지만 입다는 난폭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을 초토화시켰다. 자,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역시 단지파와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다. 끊임없이 타락의 길을 걸으면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역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메시지라면 단지파 하나로 족한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에브라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예, 이유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이 구절만 찾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해요. 에브라임은요, 에브라임이 빠진 것을 가지고요, 우리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들은 제가 지난번에 신명기로 갔을 거예요. 민수기로 갔을 거예요. 민수기 1장 32절로 갔을 건데요. 왜 그러냐 한번 잠깐 가보세요. 민수기 1장 32절로 가면 자, 거기 뭐가 나오냐.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이제 병적 조사를 해요. 20세 이상 군인들을 조사하죠. 근데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전부 이렇게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유다에게서 난 자 그들의 종족과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계수할 자가 몇 명이다. 이사갈에서 난 아들, 수불론에게서 난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루벤에게서 난 아들 얼마요? 이렇게 하는데, 자, 1장 32절에 가면요, 하나의 예외가 하나 생기네요. 자, 32절을 한번 다 보세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 에브라임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그 에브라임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규칙이죠, 이게. 그죠? 규칙은 뭐예요? 루벤의 아들 얼마, 에브라임의 아들 얼마,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렇게 갔다면, 므낫세 첫째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그러니까 므낫세도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34절에 보세요.
34절에 보면 요 므낫세에게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냥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 전쟁에 나갈 자들 얼마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규칙이 깨어지는 딱 한 경우는 뭐라고요? 에브라임에 대해서 깨져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서 난 자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던 첫 독자들은 민수기 1장 32절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그럼 민수기 1장으로 갔으면 민수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고. 군인이죠. 영적 군인이죠. 그게 답이에요.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건져짐을 당한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한 자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게세라세라 기뻐하세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로 가야 된다. 분투하며 싸워내는 여호와의 군사들. 그렇게 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풀려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000은 천부장, 백부장 할 때 그 1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군인.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영적 군사들은. 이 장면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잘 나타났죠. 전쟁은 어떻게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가 잘 싸워야 이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싸우는 걸 이기는 게 아니죠. 그 뒤안길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기는 거라.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고. 안 싸워도 져요. 그러나 싸워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손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그 은혜를 기반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강한 자가 되어 영적 군사로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에브라임의 누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결론, 은혜로 감격해야 돼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단지파 같은 우리에게 14만 4천이 되는 은혜를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해 주셨고 인침받게 하셨다. 자, 두 번째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해야 되고 값진 은혜가 되어야 돼요. 값진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는 결국 값싼 게 아니에요. 유다지파의 사자로 이겼기에 인치심 받고 14만 4천이 되었기에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야 되고 은혜의 목매인 자로 은혜 안에 강한 자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치고 길었네.